여러분들은 그 물에 빠지지 않고 물을 걷는 방법을 아세요? 어, 왼발잡이든 오른발잡이든 상관없습니다. 한쪽 발을 물에 디디고 그 발이 빠지기 전에 빨리 다른 발을 그 물에 디디게 되면은 물에 안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2011년 8월 10일 한 남자가 이스라엘에 있는 갈릴리 호수에서 그 위를 걸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을 날고 싶어 하는 것만큼이나 또 이 물 위를 한번 걸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도들을 많이 해왔었는데, 그래 어떤 사람은요, 그 스티로폴로 큰 신발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신발로 계속 한강을 이렇게 걷기를 해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그 나이가 65세 된 조원남 씨라는 분인데, 그것을 특허를 내가지고 이제 물 위를 걷는 신발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페트병 같은 것들을 묶어가지고 물을 걸어보려고 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신기하니까 마술사들이 사람의 눈을 쏘기 위해서 수영장에다 물을 떠나놓고 그 물 안에다가 그 아크릴판이 있지 않습니까? 물이 투명한 그것을 만들어놓고 물을 걷는, 수영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다 쇼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또 유튜브에 올린 그런 것도 나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물 위를 걸어보는 것이 이렇게 신기하고, 또한 그것이 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요, 발에 아무 신발 같은 것도 신지도 않는 상태에서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이 사람은 카이트 서핑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은 이렇게 하늘에 패러글라이딩을 이렇게 날려가지고 줄을 몸에다가 메고 막 뛰어가듯이 이렇게 달린 겁니다. 사람이 실제로 물에 빠지지 않고 표면에 떠 있으려고 한다면 시속 112km로 달려야 된대요. 이 세상에 가장 빠른 사람이 누구세요? 빠른 사람 우리 그 올림픽에서 보았잖아요. 그 자메이카의 우사드 볼트라는 사람이죠. 100m를 9초 69에 달렸어요. 100m를 6초 69. 그래 이것을 시속을 따져보게 되게 되면 36.8km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물 위에 달리라 그러면 이 사람보다도 적어도 3-4배는 빨리 달려야 물 위에 안 빠지고 달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네. 지구에는 중력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모든 것들은 다 땅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 위에서도 누워서 떠는 거 아니면은 서 있으면 다 빠지게 되어 있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제 자연의 법칙을 깨고 물 위로 걸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그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이 되는 그 남자를 먹고, 그리고 12바구니를 가득 차게 거두었던 그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서둘러서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시면서 시작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주님의 행동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고 난 이후에 그 무리들이 보냈던 그 반응과 관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6장 1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구나,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시구나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단지 육신의 배부름을 통하여 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만 하면은 이제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한다면은 예수님과 함께 이 기적을 이루었던 제자들도 역시 사람들로부터 칭송과
높임을 받는 그 자리에 앉을 것은 자명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러한 유혹에, 이런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서둘러 의도적으로 그들을 떠나 보내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대접받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렇게 서둘러서 배를 타고 떠난 제자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배를 타고 떠난 그 시간이 늦은 시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전가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친 시간들이 이미 저물었는데, 저물어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병이어를 다 사람들이 먹고 난 다음에 이 일이 있었으니까 아마 늦은 시간, 아마 해가 지고 늦은 시간, 밤이 가까운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밤에 배를 탄다고 하는 것, 그것이 제자들에게서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갈릴리 호수, 그 호수에 고기를 잡는 일은 주로 밤에 이루어집니다. 밤에 고기를 잡아서 새벽에 되게 되면 만선의 배를 가지고 항구에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제자들이 어부이기 때문에 이 밤에 배를 탄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만났는데 바람을 만난 것도 큰 문제는 아니에요. 갈릴리 호수는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바다보다도 212m가 낮은 해저에 있는 그런 호수이기 때문에 자주 이 헬몬산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과 또 습지대의 그 뜨거운 열기와 맞부딪히면서 바람들이 일어나는 그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늘 경험해오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날 밤에는 제자들이 밤 사경에 될 때까지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 성경에서 사경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당시 이 로마의 시간의 계산법입니다. 시간을 저녁에 해지는 시간부터 해가지고 이게 네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 보초를 서는 그 시간을 이렇게 따져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6시부터 9시까지를 1경, 9시부터 12시까지를 2경, 12시부터 3시까지를 3경, 그리고 3시부터 6시까지를 4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4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가장 어두운 시간, 가장 밤이 깊어 있는 시간, 한밤중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부터 수리에 떠나 있었고, 그리고 바람이 그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바람이 그냥 바람이 아니라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었다고 그랬어요. 큰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그냥 자주 그런 기후성인 그런 바람이 아니라 큰 풍랑이 일어나서 평소에 제자들이 경험해서 또 제자들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풍랑을 이들이 만난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만난 풍랑은 우리들이 인생의 바다라는 이 항해를 하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역경과 같은 것들입니다. 내 힘과 내 경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역경의 바람이 일어날 때 우리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또 우리는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또 우리는 또 어떤 어떤 것도 향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기진맥진한 그런 상태와 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참 인생이란 참 모를 일이에요. 제자들은 불과 몇 시간 전에 주님과 함께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들, 참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 수천 명의, 아니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합치면 10,000명, 15,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다 먹이고도 12광주를 거두었던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는데, 그리고 그런 기적이 함께 이루었던 이 자들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존경하며 얼마나 그들을 자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만약에 왕이 되신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 12명의 제자들은
장관의 자리 하나씩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일 텐데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오도 가지 못하는 죽을 지경에 놓인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이러한 때를 만나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지금이 여러분의 이런 역경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이 2년이라는 시간을 맞이합니다. 오늘 이 지구촌은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역경의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사업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주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지 모를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제자들이 서둘러서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시고 주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따로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계셨어요. 자, 제자들이 호수에서 고난을 당하고 앞으로도 뒤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산에 홀로 안전하게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혹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제자들은 고난 고통 속에 있는데 주님은 어떻게 저렇게 안전한 산에 홀로 계시는가? 여러분, 주님께서 무엇하러 그 산에 올라가셨다고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23절에서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그곳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바다에서 풍랑과 싸우고 있는 그 동안에, 풍랑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앞으로도 뒤로 나가지 못하는 바로 그 시간에 우리 주님의 마음과 우리 주님의 눈은 제자들을 향하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을 허락하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11장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는 현재 시제예요. 항상 너희들이 어딜 가든지 여호와의 눈과 여호와의 마음이 그곳에 항상 있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여서 하나님께 봉헌했을 때에 보다 더 구체적인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이러한 약속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신 후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거하여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우리를 향하여 있고 그리고 우리 속에 머물러 계신 것입니다. 임마누엘하고 계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저 하늘 성전에서 중보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그때에도,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를 그때에도, 막막한 일을 만났을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바다 풍랑을 만나서 밤 사경까지 고난을 겪고 있는 제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신 모습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25절 말씀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셨다고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던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26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 질렀다고 그랬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그 바다 가운데서 앞으로도 뒤로 나가지 못하고 그 풍랑으로 인해서 죽겠다고 아우성이었던
무서워했던 이 제자들이 이제 바다 위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유령이라 또 무서워서 소리 지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밤 사경이면은 가장 어두울 때에, 그리고 그것도 막 풍랑이 일어서 이 배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시간들을 보면은 그렇게 무서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령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깜깜한 밤에 이 풍랑으로 한 10시간을 이렇게 싸웠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누가 바다 위로 걸어온다. 그러나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신 분은 고난받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우리 주님이었습니다. 두려워 소리 지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적시 말씀하십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복음에서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음성은요, 지금 너희들 앞에 파도가 있고 바람이 불고 그 풍랑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지만 그 파도, 그 바람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알아서 나를 바라보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니 안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냥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내니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은 헬라어로서는 이것이 조금 다른 그런 의미를, 다른 어떤 뉘앙스를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은 에고 에이미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유대인들은 감히 입에 담지는 않지만은 우리는 그 이름을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름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가라 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누군데? 그리고 내가 가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다고 하면은 바로가 네 하나님 누구냐 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 거라고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가르치실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 히브리어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어떤 것으로부터 조성되지도 않았고 나는 이 땅에 시간이 존재되기 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영원히 있을 존재, 시공간을 초월한 존재, 창조주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때에 바로 이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바로 그 단어를 통해 가지고 나는 나다, 바로 나는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바로 그 말씀이 나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한 것도 단순히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게 함이 위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의 인생들을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 생명의 떡으로 오심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이것도 단순히 주님의 능력을 그들 앞에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인생들을 구원할 구원자로 오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풍랑이나 파도를 바라보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정말 이 작은, 시극히 작은 이 바이러스로 인한 공포에 쌓여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성 때문에 우리는 놀라고 이 바이러스의 치명성 때문에 또한 두려워하고 또 이것이 정말로 다른 모습으로 어떤 변이가 일어날까 봐 공포에 쌓여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뿐이겠습니까? 정말 한 집 걸러 한 집이 암이라는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각종 성인병, 정말 때로는 원인도 알 수 없는 각종 희귀 질병들, 병뿐입니까? 하루에도 수백 건씩 일어나는 사고들, 땅에서, 하늘에서, 바다에서, 또는 가정에 예기찮은 그런 불화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동안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런 문제를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을 인하여서 고난당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주님께서는 찾아오신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 속에 파묻혀 있지 말고 바로 우리 문제에 해결되신 주님을 바라보라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살면요, 믿는 사람이거나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다 우리는 역경의 바람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 역경의 바람으로 우리가 놀라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쌓여 있는 것은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기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믿고 사는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리로 걸어오신 주님은 자연의 모든 법칙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모든 문제들도 그분의 다스림 앞에 그리고 그분의 주권 앞에 내려놓고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으니 문제가 다 해결된 겁니다. 할렐루야죠. 그런데 그때에 베드로가 돌발적인 행동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2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는 지금 그 주님이 주님인지 아닌지 그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앞에 나타난 이분이 사람인지 유령인지 확인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걸어오신 그 물 위를 베드로도 한 걸음 나아가 걷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요청에 주님께서 오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근데 그만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져들어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때 주님께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베드로 이런 행동을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향해 걸어갔었는데 베드로가 곧 그 눈이 예수님에게서 어디를 향했나 하면은 옆으로 몰아닥치는 파도를 본 겁니다. 바람을 쳐다본 거예요. 그러자 그가 빠져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던 그 눈이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던 그 눈이 환경을 바라보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할 때도 여전히 바람은 불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발을 물에 디딜 그 순간에도 여전히 바람은 불고 있었습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우리는 정확하게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는 순간 우리 믿음은 약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그 든든하던 믿음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이 시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 보면 참 안타깝지 않아요? 그냥 배에 가만히 있었으면 물에 빠져가지고 허죽거리지도 않고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을 받지도 않았을 텐데 그냥 괜히 나서가지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책망은 책망대로 받습니다. 모든 일에 나서기를 좋아하는 베드로,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래서 책망도 많이 받기도 하는데 저는 그래도 베드로가 너무 좋아요. 이런 베드로가 너무 좋아요. 너무 인간적이어서 좋아요.
우리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좋아요. 여러분, 그 배 속에 12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누가 그 바다 위를 걸어보았습니까? 누가 그 물 위에 발걸음을 내딛어서 한 걸음 두 걸음을 걸어보았냔 말입니다. 몸에 어떤 줄을 달은 것도 아니고 그 발에 어떤 특수한 신발을 신은 것도 아니고 주님처럼 그도 그 파도가 있는 갈릴리 호수를 걸어보았던 사람은 이 세상 천지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오직 한 번 베드로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단지 그냥 물이 한번 걸어보기 위해서 그 신기함을 체험하기 위해서 저는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 나름대로 이것을 믿음을 한번 성화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는 그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가기 위한 선택이 아니었는가. 배에 있는 다른 제자들은 그저 안전하고 편안한 그것을 택했지만 아니 그들은 아무것도 택하지 아니했지만은 베드로는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 그 바다에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에게로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에게로 가고 있는 베드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오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아니 이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풍랑이 있는 이 땅에서 우리 성도의 삶에도 고난의 바람, 역경의 바람은 불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의 눈은 항상 우리를 향하고 주님의 마음은 항상 우리를 향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과 다른 점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는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고난의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맞는 말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으로서는 우리는 만족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100걸음, 1000걸음을 우리에게 다가오시게 되면 적어도 우리는 한 걸음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이었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한 걸음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믿는 자의 신앙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풍랑이 있는 그 바다 속에 발을 내디뎠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의 시간을 걸어가는 것,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의 시간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이 땅에서 그저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을 때에 어쩌면 배 안이 더 안전하고 편안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베드로는 고난이 있고 풍랑이 있는 그곳이 있지만은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에 그곳까지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는 한 걸음 주님의 고난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안하고 안전하고 나는 구원받았으니 됐다 하는 자리에 머무르지 마시고 주님의 고난의 자리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이 행동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명령을 받고 나가는 길에도 여전히 풍랑은 있고 고난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주님의 길을 잘 따라가던 성도들도 가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환경을 바라보며 다시 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라도 그렇게 다시 넘어졌을 때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기만 한다면 주님은 즉시 그 손을 내밀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부르짖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만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될 그러한 주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이 계신 그 자리로 한 걸음 나아갔을 때에 고난을 당했지만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다시 그는 주님과 함께 그 배에 올라올 수 있는 그 영광의 시간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32절에 배와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지금은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그 바다 위를 걸어서 배에 오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올라왔을 때에 그때까지 몰아치던 바람이, 파도가 잔잔해졌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놀라운 기적의 영광을 체험하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의 자리에 나가본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에게로 한 걸음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거친 파도가 우리를 향해 와도 주님께서 계신 그곳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 주님의 품에 품으시고 당신의 능력의 팔로 안으시고 함께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의 자리에 한 걸음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오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